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 또 섬기시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또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짊어지고 가시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꿈꾼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가정은 모세의 가정입니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위대한 영웅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인물이 된 것은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헌신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에는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저 좀 뒤로 가면 민수기 26장 59절을 통해 이들 부모의 또 가족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 가족의 이름이 모두 한 군데에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1장을 이렇게 보면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에 아주 그 절박했던 상황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자꾸만 번성하는 것을 경계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그 말살 정책을 펼치는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로 그들을 노동하게끔 만듭니다. 학대를 합니다. 아주 힘든 일들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남아 사나 제한법이라고 해서 산파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를 받는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아이를 받을 때 여자아이면 그냥 낳게 하고 남자아이면 슬그머니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이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이 남자아이까지도 계속해서 출생하게 만듭니다. 약이 바짝 오른 이 바로왕이 이번에는 남아 학살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한법이 아니라 학살하는 법을 만듭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 앞에 부모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부모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이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잠시 동안 키웠겠습니다.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이 부모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를 잘 키워냅니다. 그리고 민족의 위대한 영웅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잘 마련해 줍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 키울 것을 생각하며 왕의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역할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요게벳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그러한 어머니입니다. 숱한 세월을 정말 눈물로 보낸 여인입니다. 몰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에게 이 아이를 양자로 자기의 그 아들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후에도 아마 평생토록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그녀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모세를 살렸고 또한 모세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낸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지만 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당장에 강에 버리거나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여기서 이 석 달,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기 모세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또 이 아이가 점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몰래 키울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세의 가정은 정말 서슬프런 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이 아기를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두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행동을 할 때까지 이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아파해하며 눈물로 기도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아들임을 깨달았기에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거기에 칠합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역할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머니 요게벳은 분명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서 물에 빠져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거기에 역청과 또한 나무진을 칠하면서 방수 작업을 거기에다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운명을 믿고 환경을 탓하면서 그냥 내 팔자가 이렇지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거부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냥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동대학교 우리 초대 총장 지냈던 우리 김영길 장로님의 부인 김영애 교수, 저희 아내랑 이름이 같죠. 이 김영애 교수가 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김영애 사모님은 한동대를 세우고 또 그것을 지탱해 가면서 겪게 된 온갖 시련과 고통, 또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버텨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내고 또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는가,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로 엮어갑니다. 한 서평에서 이 갈대상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토막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이며 불행의 절정이다. 갈대상자는 불행한 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나 어머니로부터도 뭔가 버림받는 나일강에 버려지는 무의미한 상자에 불과할 수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 그러나 갈대 상자를 부러지게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계셨다. 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며 갈대 상자가 목적을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우리가 못 견디게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 갈대 상자는 선장도 없고 키도 없고 돛대도 없는 이상한 배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대 상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러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당신이 갈대 상자라면 소망이 있다. 갈대 상자는 보통 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충만하다.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상자가 갈대 상자이다. 이러므로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뒤집혀지지도 않으며 악어밥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을 뿐이다. 그것은 느낌이지 실상이 아니다.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상자이다. 사탄이 뒤집지 못하며 세상이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처럼 정말 풍전등화, 한치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정말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이 아기를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 아이를 보살펴 주옵소서. 갈대를 꺾어서 이 아기를 누일 그 갈대 상자 바구니를 엮던 그 밤, 이 엄마와 이 아빠가 얼마나 많은 눈물로 그것을 만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이 아기를 바로왕 그 공주의 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리셨고, 훗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 상자를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믿음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그것을 알고 결단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한 용기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은 어찌 보면 용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교만이고 또한 불신앙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요게벳은 엄마로서 차마 그 떠내려가는 아들 그 모세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에 15살 된 누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라고 그렇게 이 미리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 상자 속에 있는 그 아기 모세는 엄마의 얼굴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하고 불안하며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는 아들을,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아들을 보며 엄마 요게벳도 아마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더 이상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딸 미리암에게 지켜보라고 말하며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대 상자를 죽음의 상자가 아닌 구원의 방주로 만드셔서 이 모세의 생명을 건지는 기적을 연출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애굽의 궁전에는 아주 훌륭한 목욕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공주가 그 화려한 궁궐의 개인 목욕탕을 두고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했을까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시녀에게 그것을 건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필 그 시간에 그 넓은 나일강에서 모세가 이렇게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것, 이거 역시 기적입니다. 그리고 시녀가 그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그 순간 모세가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우는 것이 왜 기적인가 하면 6절 중반부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유 재수없어. 이거 히브리 이 남자아이잖아 하고 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애굽의 공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자를 여는 순간 모세가 울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 성서학자는 상자가 열리고 아이가 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그 순간 울었기 때문에 공주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순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타나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 공주가 처음 보는 히브리 여자의 말을 듣고 허락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 천한 것이 내가 유모 하나 못 구할까봐 내가 애굽의 공주다 라고 화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리암의 제안에 공주가 동의를 합니다. 기적입니다. 여기까지 어느 하나라도 이대로 되지 않았으면 모세의 생명은 구원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려온 사람이 바로 모세의 엄마 요게벳입니다. 9절에서 공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으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어야 되는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공주의 보호를 받으며 양육비까지 받으며 아들 모세를 다시 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순간순간의 일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었더라면 모세는 그리고 그의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에 부어주시는 회복의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있죠.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은 이렇게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아이가 거대한 제국의 왕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축복이라고 여기며 왕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편하고 풍족한 삶이라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고난의 길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 길이 나 혼자만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오늘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9절과 10절 사이에는 사실은 얼마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에 따르면 젖을 떼는 시기가 보통 3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살 정도까지 이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며 3살이 좀 됐을 때야 공주에게 정식으로 이제 아마 입양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3개월부터 3살까지 키웠으니까 거의 한 2년 9개월 정도 어머니 요게벳이 이 궁전 안에서 모세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요게벳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젖 먹이고 돈 받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궁궐에서 잘 지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알겠니? 하며 이 어린 모세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이 모세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모세는 공주에게 보내졌고 3살부터 이제 애굽의 궁전에서 여러 종류의 잡다한 그 우상을 섬기는 교육,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교육들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애굽의 화려하고 이 편한 환경 속에 머물지 않고 애굽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던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세가 여러분 왜 이렇게 멍청한 행동을 합니까? 한 그 순간만 참으면 권력과 재산과 명예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러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어머니 요게벳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어머니가 철저한 신앙 교육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그 무의식 속에 나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 사람, 이 애굽 궁궐의 그 호화로운 생활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 존귀해진 이유입니다. 정말 존귀한 인생은 단순히 그냥 편한 인생, 그냥 이지 라이프의 목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좀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으로 자기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워집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랜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가정, 특별히 이 어머니 요게벳의 헌신과 믿음 그리고 사명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갈대 상자는 선장이 없는 배처럼 그렇게 떠내려갔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고 배를 움직일 돛도 없고 동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 이 갈대 상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절망의 배이고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배가 이 항구를 출발하였지만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머물러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떠나 보내며 어머니 요게벳이 했을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건져냄. 그리고 그 이름대로 모세는 건져냄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훗날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망 속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과 그 크기가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부모의 그 모습이 자녀의 믿음의 수준을, 자녀의 모습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 요게벳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물들을 키워내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오늘 요게벳처럼 눈물 어린 그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역시 하나님께 맡기며 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